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미얀마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사람들이 미얀마 그러면 그냥 옛날에 버마였고 뭐 가난한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전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렵게 되었고, 2003년도에 미얀마의 성도 집회로 갔다가 그곳에 참 사정을 볼 때 이곳은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 일꾼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해야 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부터 구제 쪽으로 관심을 가졌고, 처음엔 일꾼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두 번, 세 번 방문하니까 힘든 성도의 삶도 보이고, 또 그 가운데 고아와 과부들이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린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 조그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로 뭐랄까요, 뭐 대하라 그러나요? 근데 뭐 조금 뭘 담아가지고 줄로 끌고 다니면서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 누군가가 도와서 학교를 보낸다면 아예 인생이 바뀔 건데, 좀 더 나아진 게 아니라 아예 인생 자체가 바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사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 것이 한 17년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여러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이렇게 돕는 사역들과 또 유치원을 하는데, 유치원 사역하는 목적은 불교도 마을에 사귐이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주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면 부모들의 마음이 접근이 쉽은 것을 보면서 유치원을 한 두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산속에 있는 아이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이라든지, 또 장애인들 돕고, 또 알코올이나 이렇게 마약 중독된 사람들 위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돕고, 그리고 개척한 교회 일꾼들의 생활비를 돕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한 것이 여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BL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는 사람답게 가장 최선의 삶이 어떤 삶일까, 믿는 자다운 삶을 살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정한 것이 People Pursuing the Best Life, 그래가지고 PBL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가칭입니다. 어떻게 단체에 등록된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공급하시고, 처음에는 153이라고 그랬어요. 153.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작게 해주시는 그 물고기 숫자 153마리 같이 주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흘러가는 강물에 떡을 던진 같이, 내 식물을 던진 같이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들었을 뿐인데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그걸 건져서 죽을 목숨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153이라고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땅의 모습이 미얀마 지도입니다. 미얀마 지도인데, 저 북쪽으로는 만년설이 있고 저 밑으로는 열대 지역이 있는 그런 적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긴 나라죠. 긴 나라고 면적도 아주 큽니다. 버스를 타고 2박 3일로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아주 큰 나라고, 옆에 다른 교회에 잠시 가보자 그래서 가자고 그랬더니 23시간을 버스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이 보기에는 옆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비행기로 뭐 1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인데, 그만큼 교통이 열악하고 힘든 그런 데였죠. 있었던 얘기들을 기억나는 대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에 저 미얀마에 갔었는데, 그 미얀마에 가서 저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이 닿았던 것이, 누군가가 이들 조금만 도우면 이 일꾼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이미 모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선교지라 하면은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를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래 그들이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부족마다 말이 다르거든요. 그들이 가서 또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우는 선교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죠. 그 바이두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까지 가게 되면 그 당시로는 거의 뭐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양곤에 비행기로 내리면 한국에서 7시간 걸립니다. 내리면은 버스로, 고속버스로 17시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이제 인근의 모임을 방문하고 그 다음날 23시간을 비포장길로 버스를 들어갑니다. 내리면 오토바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 오토바이 타고 1박 2일을 들어가면 그 지역 갈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이 우리 모임의 발생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파이두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번 1월 달에 우리 정의선님 모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곳이 주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가게 되는데 인술자로 같이 가시게 되죠. 옆에 좀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도시로부터 이제 위로 시골로 그리고 산골짜기로 다양하게 이렇게 미얀마 전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지역이 저희 모임이 발생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지역이었어요. 17시간 타고 올라가서 또 23시간을 타고 가서 또 오토바이 1박 2일 들어가나 그런 지역에 갔는데, 그게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고 저 마음 가운데 다시는 여기 못 오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은 비포장이고 가다 수시로 길은 무너지고,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거든요. 산길을 가다가 길이 무너져 가지고 산사태에 죽을 뻔도 했고, 강을 건너다가 강에 빠져서 죽을 뻔도 했었고,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뻔도 하고, 몇 번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는 다시는 못 오겠다.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누군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당시는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지금 이렇게 버스 타고 들어오기도 힘든데 그들이 걸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 전하려고 이런 오르간을 울로 메고 들어온 거예요. 막대기 끼워가지고 몇 달을 걷고 걸어서. 그리고 들어와서는 너무 힘이 다 소진되니까 또 먹는 음식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저를 안냈던 그 현지인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어릴 때 그 지역이 고향인데 자기가 어릴 때는 옥수수만 먹고 살았대. 1년 내내 옥수수만 먹고 살았던 그런 지역에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그 좋은 지역을 떠나서 온 선교사들이 왜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러다가 결국 힘이 다 소진되어서 그렇게 죽었을까? 그들이 남긴 무덤이라든지 제가 비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닌가요?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밀려오면서 막 부끄러운 마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다시 이곳에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자신의 뼈를 그곳에 묻었던 그런 모습 보면서 참된 선교는 어떤 것인가. 저는 선교하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말씀 전하러 갔다가 너무 힘든 모습 보면서 차마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할 수 없을 때 누가 참된 이웃이냐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제 아들이 답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누가 참된 이웃이냐 답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굉장히 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주님, 저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참 마음을 가지고도 했는데, 그 시커먼 방에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희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파이도라는 지에 갔는데 그 한 자매가 저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 그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는 외국인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군사 정권으로 바뀌면서 선교사가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사이사이 들어간 것 같아요. 몰래 숨어 들어가서 조금씩 도와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들도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너무 힘들게 지내서 우리가 들어오니까 반가운 것도 있지만 형제가 들어왔잖아요. 형제로서는 처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어느 마을에 이제 신방 전도라고 저는 그랬는데 가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친절하게 물을 줘요. 그리고 앉아있다 보면 이제 차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를 꺼내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그런 때였는데 그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을 반깁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와요. 복음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 왔다는 거예요. 텔레비에만 보던 한국 사람이 왔다고 한국 사람 구경하러 몰려오고 그랬거든요. 10한 5, 6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 한국 사람 왔다 구경하러 가자 하는 그런 시대인데 참 저를 보고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도 참 예수 믿고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제야 저를 믿게 하셨어요? 제가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저희 삶이 또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자매의 그 한마디가 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러는 것도 있죠. 그럼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이런 참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참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온 어떤 이제 목사님 오셨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환자들에게 막 소개를 합니다. 너무 집도 아닌 집. 저희 자매도 매번 따라가신다는 길도 아닌 길을 가보니까 집도 아닌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아닌 그 집 속에는 또 정말 침대라 할 것도 없는 그런 나무로 짜져 있는 그런 침상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가지고 참 마음이 힘이 드는데 예분을 소개합니다. 저분은 전도자라고. 평생 전도만 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저 마음 가운데 평생 전도만 하시고 살아오신 분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이니까 평생 복음만 전하고 사신 분이라 그러는데 이 말년에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울컥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저는 통성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신유의 은사도 저는 없는 사람이고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병원 가시라 그러고 그리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런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면서 막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전 모르던 사람입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아니 교회 나오신 거예요. 언뜻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 지금 천국에 가 계셔야지 어찌 계시냐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엘리사박이 기도했지 않느냐고. 제가 미얀마 이름이 엘리사박이에요. 왜 엘리사라는 이름을 썼냐면 저도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의 그 권능을 이어받은 엘리사처럼 저도 그런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저도 느끼며 살고 싶다는 그런 심령으로 엘리사라고 흉내를 냈는데 그들이 이제 아니 당신이 기도했지 않느냐 이 뜨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한 기도. 그냥 불쌍해서 했을 뿐인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이 받으셔가지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와 몰려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기도 막 이미 저 마음에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해 주 주님. 정말 제 심령 가운데는 기도하면 난다는 심령이 아니라 불쌍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참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깔리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깔리님 책에는 그 천주교 신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회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둘러앉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가정집에서 뭐 집이라 봐야 그냥 옆에 판자 몇 개 있고 위에는 양철 지붕되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이고 그 양철 사이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천장이라면 이런 거 없고 그냥 양철만 탁 덮여 있는 그런 집입니다. 저와 함께 가신 형제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 뒤로 휘뜩 넘어지더니 막 입에 막 피를 막 토하면서 막 간질병 환자처럼 이렇게 버벅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외국인이 복음 전하는 건 다 불법이거든요. 지금도 선교 금지 국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5년 전부터 민주화로 바뀌면서 그냥 목분척 해주는 그런 분위기지 여전히 선교 금지 국가예요. 그 당시는 그냥 막 잡혀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람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나면은 경찰이 오게 될 것이고 문제가 커지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린 것이죠. 제가 급한 마음에 제가 쫓아가서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너무 다급하니까 그리고 귀신아 물러가라는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제가 다급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희 마음 가운데 이건 귀신의 역사다.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큰 소리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계속 해라고 이러는 거예요. 입에 피를 쓱 닦고는.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던 그 형제님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당황스러우니까 뒤로 물러나시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마무리하려고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건기거든요. 건기 때는 비가 전혀 안 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엄청 와요. 스콜성 비라 가지고 비가 오시면 이 한국의 비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양동이로 퍼붓듯이 비가 와버리거든요. 그런 비가 갑자기 오니까 이 지붕에서 얼마나 큰 소리가 있어. 다다다다다 하면서 큰 소리. 제가 소리 질러도 바로 계시면 안 들릴 정도예요. 저는 이 귀신과의 싸움인가 싶어가지고 막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목소리는 큽니다. 자신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이기고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봐야 어차피 안 들려요.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면 뭐합니까? 옆에 통역이 소리를 안 지르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툭 그치더라고요. 건기 때 비가 안 온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런 우기성 비가 막 정신없이 퍼붓더니 한 5분 오더니 다 그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청년이 간질병 환자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멀쩡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청년. 그때 제가 귀신이 그랬구나.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저 이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거 준비한 게 아닌데 처음에 그 이 간증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하나씩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죽어가는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난다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귀신 들려서 집회를 방해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난다는 저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어지고 답답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환자만 보면 정말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이것은 기도해달라가 기도가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뭐 병원에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제가 가져갔던 비상약 아스피린 하나만 줘도 모든 병이 다 낫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심령 가운데 막 그냥 저 마음에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구나.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 참 산속에 그 많은 선교사들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들의 믿은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의 도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이름이 이제 PBL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진을 함께 제가 다른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금 그거 볼 시간 없으니까요. 하나 사진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성경 및 성경 보급 사역돼 있죠, 그렇죠? 선교 및 여기 가니까 성경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미얀마 말을 쓰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을 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성경을 안 갖고 있으니까 참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깨달은 것이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지 지식으로 전할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선히 인도하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간증들은 또 기회가 되면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필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동안 오직 복음,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그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실제로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넣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신이 나는, 바로 그거야. 이렇게 힘이 나는. 출애굽 때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마음이 다급하니까 원망도 나왔겠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하시는 걸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그들이 건너갔고 쫓았던 바로의 모든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그 모습 보고 그들이 놀라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니까 또 인들도 따라서 또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 가른교울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노래가 있는 그런 것은 경험 가운데 바로 이거구나, 이 제주 지역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가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경험이 아닌가. 저는 미얀마의 구제 선교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 아는 지식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와 하여금 놀라게 하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참 간략하게 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야 될 말씀들은 참 나름대로 기도 가운데 생각했는데 또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하니까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좀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선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선글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먼저 썼던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또 쓰고 싶은 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이전에 쓴 글은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내가 기록했다면 이제 내가 당신이 또 그러고 싶으신데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 마음의 벅찬 심령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다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냐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변했다.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 볼 때 누가의 모습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먼저 쓴 글과 지금 쓰고자 하는 글이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었노라는 이 복음에 대한 간증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 간증 해보세요. 그러면 다 할 말이 있어요. 나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AD와 BC가 갈라진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에 갈라지는 그런 분기점이 있었다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간증이 바뀌어버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된 그 하나님과 생각하면 그냥 붙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간증들이 삶 가운데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간절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래서 19장 와서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랬거든요. 근데 에레미야 5장 1장에 하니까 오직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인 1명만 찾아도 내가 이스라엘 멸망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10명이면 되는 거예요. 1명이면 되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처럼 정말 마음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 그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치 않겠다. 1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치 않겠다. 오늘 이 시대에 그 1명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저를 하여금 왜 미얀마에 이런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여금 제주도에 좀 있게 하셨을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 1명을 찾으시는 그런 귀한 참 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성령의 메인 그 한 사람 이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온 유럽을 뒤집어 버리고 오늘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교의 피를 흘려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처럼 오늘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또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누가복음과 아울러 사도행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된 삶이 있지만 실제로 그 성령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자였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어요.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고 베드로를 따라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의가 일어났고 그런 베드로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셨고 그래도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살고자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베드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욥기를 보다가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왜 온전하며 정직하며가 먼저 나왔을까?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들아. 우리가 아는 신앙대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해야 되고 악을 떠나야 되는데 욥의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기 전에 그는 온전한 자며 정직한 자들하고 소개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사모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면 그 마땅히 온전한 삶과 정직한 삶이 사라지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확 와닿은 적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렇게 사라져지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저희 마음에 스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먼저 쓴 글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분명히 변화가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계속 읽어보게 되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사.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을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왜 보이시길 원하셨을까?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시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되어진 일들이 제자들은 흩어지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고 제자들도 따라가고 그런 와중에 또 두 제자는 엠마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주 허탄한 얼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쫓고 기대했는데 이게 뭐냐고. 십자가에 못 박혀 허망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다시 부활했다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고 그들은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붙드시기 위하여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들에게 같이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그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느낀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바로 이것이구나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뜨거움이 밀려올 때 그들이 발걸음을 바꾸어 버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 그들이 그 마음의 뜨거움이 밀려왔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고 있었고 그것은 박혀 있는 곳이고 몰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장소로 다시 돌아가더란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겠습니까? 그 심령에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건 사실이구나. 마음이 확신이 들면서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심령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심령을 그들이 깨달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님을 느끼고 그들이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나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사실을 보게 되죠. 우리도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들의 그 마음처럼 때로는 주님을 믿었던 그 마음이 허망하고 현실 속에서 실망도 오고 좌절감도 오고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내 마음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읽으시는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이구나 그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 역사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얀마 사역에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이 일을 감당해왔고, 그 사이사이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구나,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 더욱더 믿음이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그런 가정이 있었던 것을 같이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속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일 뿐이지, 주님이 어떤 분인 걸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 땅에 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무디가 설교를 했어요. 이 조선 땅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의 그 얘기를 듣고 가자,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가자고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수고와 열정 가운데 그들이 제일 먼저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절망을 느꼈어요. 조선 땅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리고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이 하디라는 선교사가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옵니다. 그는 의사였는데 의료 선교로 왔다가 이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제 말씀 사역자로서 일을 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선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변화가 없고 믿는 역사가 없고 이건 뭔가 싶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났어요.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이 시작되어서 1907년도에 평양 대각성운동이라는, 평양의 대부흥이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는 가장 큰 열쇠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이런 참 마음을 많이 느끼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밑지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밑지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약물 중독 센터가 있고 저희 모임에서 운영하는 곳과 또 일반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때는 제가 조금 뭔가 마음 가운데 미얀마가 어떤 곳인가 좀 알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선교가 무엇인가 조금씩 알만한 그런 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약물 중독센터에 들어갔을 때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다 지금처럼 이렇게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좀 설교를 해주세요. 아무도 성경을 안 갖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성경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적석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으로 왜 교제를 부탁할까?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사모하는구나. 실제로 그들의 요구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술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가슴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저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거쳐갔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 가족을 떠나서 사진에 있는가 모르겠네요. 가족을 떠나서 그 사진을 넣어지 싶은데 못 찾겠네요. 아마 다른 데 넘어갑니다. 여기 약물치료센터 사역인데 그 가족을 떠나서 이런 숙소에 머물면서 그들이 이제 술을 끊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또 치료센터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이렇게 무료로 케어해주면서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믿게 하고 싶어. 중국과의 국경 지역입니다. 중국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몇 달씩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지내면서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어요. 가족들이 가끔 면회 오는데 우리처럼 면회 한번 가볼까 하고 차 타고 푸르 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요. 한번 면회 가려면 일주일씩 걸어오든지 이래 와야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아주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이런 데서 지내면서 내가 술을 끊어보고 싶다고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은요. 마약을 끊어보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겠어요. 이런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었어요. 나 믿겠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들의 마음가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천국하는 것도 좋는데 뭔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술이 끊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했는데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던진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술이 끊어지지 않느냐고. 갑자기 이제 그런 부탁을 받고 그냥 잠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친히 말씀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말씀을 듣는 그런 분위기 아니고 뭔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 자매들은 어떤 마음으로 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그들은 뭔가 해결책을 얻고 싶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저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특별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독군을 싣고 그래서 놓은 기도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나오라 그랬어요. 일어나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몸무게 가벼울 만한 분이 암살을 못하겠는데 좀 가벼울 만한 분을 저 불러내가지고 등이 업히라 그랬어요. 등이 업히시더라고요. 뭐 시키는 대로 등이 업혔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가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저게 만약에 술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당신이 마음껏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셔서 드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당신이 날 얻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었어요. 그래요? 가서 뭐 마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반대쪽으로 걸어요. 반대쪽으로. 오히려 점점 더 멀리 가면서 괜찮아요. 가서 드시라니까요. 그분이 또 한 이야기가 아니 반대쪽 걸어가면서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등에 업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을 먹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먹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등에 업힘으로 말미암아 그 술과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점점 멀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갑자기 그냥 허우께 맞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던 분들은 동시에 타일러, 이분들이 그분들이 막 동시에 타일러 나가지고요. 좀 많은 분들이 사진 찍을 때는 빠졌네요. 일어나가지고 막 맞다 하면서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때 그 분위기가요. 지금 우리가 연출해 보자면요. 다 일어서가지고 그냥 맞다 이게 아니고 막 춤을 추듯이 막 맞다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딱 그 한마디가 들어온 거죠. 저는 그걸 두고 표현하기를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겠느냐가 바로 그것이 그게 아니겠는가. 그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구나. 바로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구나. 그들이 막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미얀마 선교 간증을 하게 되면서 많은 말씀을 들을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 뭐 나 개인적으로 앉아서라도 뭐 이야기 삼아 주거니 받거니 사진 보여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이 시간에 이 짧은 한 시간에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고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뜨거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고 저는 오순절 계통이 아니에요. 저는 브레드린이에요. 저는 형제예요, 형제. 저는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성령 운동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래요 엠마오를 향하던 주님은 믿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더냐는 그런 마음으로 살던 우리가 이 어떤 현실과 어려움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냐.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아니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이 아니냐. 꼭 모세만 그랬냐? 여호수아만 그랬냐? 엘리야만 그랬냐? 그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도 그렇게 갈랐지 않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갈라보고 싶은 그 믿음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내일 시간 된다면 제가 강을 갈랐던 경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얀마에서 아주 넘실거리는 이 강이 있었는데 시간이 짧게 되겠죠? 뭐 이거 좀 도와주세요. 됐습니다. 이게 지금 홍수 재난을 당했을 때예요. 홍수 재난을 당했을 때인데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강을 건너고 있죠. 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뭔가 산타크로스처럼 짐을 졌죠. 저희 비닐봉지예요. 저 여권과 돈 또 이런 것들을 카메라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물에 젖지 않도록 울러매고 건너는 거예요. 머리에는 물 덮었었죠. 그 오토바이 헬멧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오다가 이제 저런 강을 만나서 못 건넜는데 저런 걸 한 7개를 건너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이제 그 건널 때 어떻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는가. 이제 이런 막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났는데 건너긴 건너야 되고 내일 비행기로 한국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 이전 같으면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결국 홍수를 만났구나. 뭐 건널 방법은 없고 그런데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갈랐다면 엘리사 그걸 보고 흉내에서 또 갈랐는데 전들 못할 건 뭐였습니까? 서두에 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경험하면서 막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막 하나님 건너게 해달라고. 나도 이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 불교도 지역 사람들 그 전날 제가 건너지 못하면서 그 민간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가게도 못 갔어요. 외국인이 온 것이 들키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몸조심하느라고 가게도 제대로 못 가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배짱으로 막 손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하나님 건너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건넜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말씀을
또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 그냥 걷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정말 놀랍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 경험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더냐. 그런 감동에 이끌려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적으로 알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는 거 아는데 오늘날 현실이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참 불신 가운데 물러서 있지는 않는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뭐 여기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간증을 마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개인적으로 간증을 나누면서 사진만 좀 설명해드리고서 마치도록. 미얀마 오늘 선교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원래 저 이걸 생각했던 거 아닌데 좀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PBL이 어떤 뜻인가를 말씀드렸고요. 미얀마라는 저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란 것은 사막에도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는 그런 뜻으로 로고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캄보디아의 형제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공부하러 왔다가 그가 졸업 논문으로 만들었던 작품을 저에게 선물로 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로삼은 주님이 친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구제 처음에는 미얀마 구제였어요. 미얀마 구제였는데 여기 한 7년 8년 흘러가니까 여기저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여러 캠프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선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꾼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직접 전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법 세미나를 했었어요. 복음 전하는 법 세미나를 했지 저 복음 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아놓고 이제 복음 전하는 법 세미나 그러면서 우리 성서교회 정의대님 만드신 천만다라는 그 교재가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는 그런 교재인데 그걸 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친내기 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로 좀 장로님이죠. 맞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날 주님 영접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왜 저걸 몰랐는가 좋아하셨는데 한 2달 뒤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소천을 잘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몸이 약한 상태입니다. 아주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 우기 되면 또 굉장히 환경이 힘들어지거든요. 환경이 얼어지고 그럴 때 쉽게 병에 걸리고 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얼마 전에는 만났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들어요. 다시 못 만나고 또 한 예를 들어서 싱자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 51살에 소천했어요. 정말 아깝고 귀한 성도였는데 다음에 같이 만나서 어떤 일을 하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달아온 거예요. 소천하셨다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오는 느낌이 주님이 보이실 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마음을 다 섬기고 사랑을 해야지 다시 다음이라는 건 정말 인생이 없구나. 지금 우리가 함께 주님 섬겼을 때 이때 가장 귀한 거예요. 다음이라는 건 정말 없구나. 지금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섬기겠다는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뒤에 구름이 너무 이뻐서 찍었어요. 이쪽 지역은 굉장히 높은 고산 지역이거든요. 구름이 밑으로 쭉 흐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참 내려다보면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정도로 참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사역이 고아원 사역인데 한 8군데를 돕다가 지금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한 5군데만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고아원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고아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 중에 2 고아원은 PBL 고아원입니다. PBL이라는 말을 들어간 곳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영하듯이 돕는 것이고
그냥 고아원이라는 곳은 그냥 일반적으로 돕기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PB라는 말이 붙은 데는 두 군데가 있고요. 유치원 사역은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마을 주민들을 사귀는 게 목적입니다. 예, 한 군데는 라이따야 유치원이라고 우리가 땅을 사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땅을 사고 짓고 할 때는 마을 주민들이 왜 이런데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가 이런 참 눈빛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들과 사귐이 좋아져서 한 20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정식으로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가정교회식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유치원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데는 PBL 유치원이고 또 한 군데는 그냥 돕고 있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이나 유치원이라 부르는데 자기들 또 PB라는 말을 붙여달라고 부탁하죠. 네, 그런 곳이 있고 교육센터라는 것은요. 이것도 참 주님이 도우신 곳인데 그 산속의 아이들 가난하고 부모가 없거나 이런 아이들 그 나라 말밖에 못해요. 예, 그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미얀마를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면서 저녁마다 또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 훗날에 잘 자라서 그가 의사가 되든 뭐 농사꾼이 되든 장사꾼이 되든 기술자 되든 목회자 되든 간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삶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일꾼들로 키우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2명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4학년이거든요. 4년제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3년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 우리 치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요.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받게 되는데 한 2년은 그냥 내버려 둘 생각입니다. 그러다 이제 한 2년 지나서 우리 중학교 정도 나이 될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 후원사역은 저희 모임이 4군데 성경학교에 있어요. 4년제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4년 동안 성경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저희 모임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한국에 있는 시타와는 다릅니다. 정식으로 성경학교예요. 4군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현재 2군데를 후원하고 돕고 실제로 와서 말씀도 제가 강의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지원은 그렇게 해서 나간 일꾼들이 그 당시로는 5만 원만 있으면 먹고 살았어요. 그 5만 원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 모습 보고 일꾼들 도왔는데 현재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8군데 모임에 한 11명의 일꾼을 도와주고 있고요. 공방 사역은 그 아이들이 저녁에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이고요. 장애인 사역은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예, 모임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수술을 해준다든지 어떤 이렇게 치료비를 좀 지원한다든지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빈민 구제 및 재난 지역은 이것은 비정기적입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돕는 그런 사역이고 예배당을 그동안 4군데를 지어줬어요. 4군데를 짓는 것을 도와줬고 현재 한 군데를 또 진행 중인데 내년 봄쯤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었던 4군데는 땅들은 본인들이 제공하고 건물 짓는 것만 했는데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예배당을 4개나 지었으니까. 그런데 한 개 짓는데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는데 거기서 400만 원 아주 큰 돈이에요. 아주 큰 돈이고 그렇죠. 왜냐 월급이 7천 냈었거든요. 그러다가 2만 원, 3만 원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도시는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고요. 농촌은 여전히 한 달 수입이 한 5만 원, 10만 원이고요. 그리고 다녀보니까 성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성경을 한 50권, 100권씩 사서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저 선교 및 해놓은 이유는요. 현지 청년들을 키워서 각 지역으로 선교 보내는 선교 캠프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선교를 해놨고 바로 밑에 많이 나오는데 캠프 지원 및 현지 선교사 훈련 사역 이건 아직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캠프 지원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 현지 선교사 훈련은 현재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자리 잡으면 저 교육센터 건물이 방학 때는 비게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고 나면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선교사 훈련 사역을 하려고 지금 계속 커리큘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요. 빈민 및 오지 지역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입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누군가 도와야 되는데 영어도 안 되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이 지역에 사는 데 너무 힘들거든요. 실제로는요. 의원들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진료병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 두려워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다 외국인 출입 금지 지역이었어요.
왜 외국인 출입 금지제냐면 들어가서 사고 나는 걸 정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출입 금지 시켜놨는데 지금은 다 출입 금지책이 해지되었습니다. 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금고지역일 뿐이지 미얀마 정부에서는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지역들이 있고요. 약물 치료센터 아까 좀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런 순서로 좀 말씀드리고요. 저 파라미 고아우라는 곳인데 뒤에 PBA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는 곳입니다. 그 고아원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베데스다 고아원이에요. 베데스다 고아원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아이들 밥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좀 특징이 제가 갔기 때문에 뭐 특별히 돼 있는데 그냥 맨밥만 거의 먹다시피 합니다. 중간에 뭔가 풀 같은 걸 뜯어가지고 끓인 물 같은 거 가지고 소금 좀 넣고 이게 밥 먹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살 50kg에 26,000원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냥 밥만 먹어도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여기 있는 과원은 보니까 여기가 배들 과원이네. 배들 과원인데 아이들 얼굴이 참 맑고 저희 자매도 가서 이렇게 잠시 아이들에게 교제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애들 얼굴이 참 밝아요. 그러니까 이 돌보는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아이들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굴이 어둡지 않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그 사진은 인하 유치원이고요. 일반 침례교 목사님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PBL이라고 스스로 우리는 PBL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고 불교도 마을인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였는데 제가 유치원 사역을 하면은 전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권고했을 때 자기들도 하겠다 그래서 시작됐고요. 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라이터 유치원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땅을 사고 건축해서 돌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교육센터라는 곳입니다. 산속의 아이들 데려와서 우리 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나이 때부터 내려오죠. 12명이 시작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숙소라든지 학교 가기 전에 모습이라든지 아이들 그 건물 아래 있는 터거든요. 공차는 모습인데 이 추리닝이 한 벌에 3,000원입니다. 그날 돈으로 3,500자, 우리나라 한 3,000원씩인데 돈 3,000원 하면 이 추리닝을 한 벌에 사는 거예요. 얘들 이걸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입으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야 진작에 좀 사줄 걸 하는 우리가 3,000원만 이렇게 헌신해도 아이들에게는 큰 행복이 되죠. 저분은 이제 독일의 형제님이신데 성경께서 강사십니다. 제가 그곳에 졸업식 때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저와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던 곳이고 한국에 한번 오고 싶다 하시는데 제가 초청을 못했어요. 제가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요. 안 했고 여기 성경학교 학생들 저희 모임의 학생들이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양곤 시내에 있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개척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꾼들 생활비를 적게는 한 5만 원, 그 다음에 한 7만 원, 8만 원씩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 사진은 그 깔리님 중심으로 16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장로들입니다. 특징이 미얀마는 여성분들도 우리 자매들도 일꾼으로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심 사역은 아니지만 거의 우리로 치면 점심 사역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우리가 좀 다른 점이었고 제가 공부방 사역했는데 이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만 제공해 주는 것을 공부방 사역이라고 그러고요. 이 아이는 피부병이 아주 심한 케이스인데 이런 아이도 있고 뭐 손가락 6개라든지 이런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치료해주고 또 수술도 시켜주고 약을 한국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틈틈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다가 눈에 띄면은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도울고 하는데 이 아이 눈빛이 제발 나 좀 한국에 데려가서 좀 치료했으면 하는 그런 눈빛을 참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애틋했었죠. 빈민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저 초가집 저런 지역은 정말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가 살을 한 포대에 26,000원 사주면은 그 다음 날이면 그 살이 또 없답니다. 왜냐하면 또 옆에 집이 팔아버린대요. 한 23,000원 이런 식으로. 당장에 그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또 사다 줍니다. 알면서 사다 주기도 하고. 밑에 있는 아이들 모습이라든지 살을 실어갈 때 모습들 길이 없으니까 길이 끊어지니까
대나무로 만든 뗏못인데 실식으로 해서 이제 실어 가기도 하고 옆에 이제 살을 실어다 주고 복음 전할 때 듣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들이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브레드를 하든지 침례기 하든지 뭘 해도 좋으니까 살만 좀 주세요.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교파 안 따집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내일 시간 되면 또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 그 강을 건너던 모습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이제 급살이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고 물이 빠졌을 때 모습이고요. 예, 물이 가득 찼을 때 찍었던 모습이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남을 돕는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떠날 때 제가 아이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갔어요.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뭐 죽으려고 왔지 살려고 왔나. 제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다시는 미얀마 가지 말할 것 같은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고 이렇게 될 거 알면서도 갔어요. 역시나 이렇게 됐었고 그런 가운데 우리 더 큰 주님을 느끼고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되었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또 저에게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예배당이거든요. 저희 모임입니다. 저희 모임은 미얀마에 있는 모임들은 브레든 어셈블리라고 또는 브레든 처치라고 분명히 간판을 붙여요. 형제교회라고 분명히 붙이는데 저기 한 20명 좀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때도 큰 물 난리가 나가지고 건물이 사진을 찍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할 정도로 그걸 허물고 좀 다시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칙은 처음부터 돈을 준다, 지어준다 그런 말 일절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려고 애쓰는 모습 볼 때는 도와주기 시작하는 그런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이게 네빌스 선교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게 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최대한 또 지원해주고 그리고 자리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아이들 정말 눈에 삼삼이 제 눈에 항상 밟혀요. 정말 보고 싶은 아이들이고 재미있어요. 애들 보면 너무 참 귀엽고 요 애 두 명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사진 찍기 전에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발질로 하고 막 그냥 싸우고 하는 걸 뜯어 말려가지고 지금 어깨동무 시켜야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 진짜 제 눈에 막 밟힙니다. 저희들이 우리 모임입니다. 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모습 싱동 어셈블리라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보게 되는 교회인데 여기 이제 깊은 산 속에 있는 저희 모임의 모습입니다. 모임 모습들이고 이렇게도 살고 있어요. 주로 옥수수 농사, 콩 농사 그리고 겨울에는 그 사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짐승 몇 마리 잡으려고 저 산을 다 불태웁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면은 쭉 위로 몰려오니까 위에 숨어 있다가 위에서 이제 총을 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저 큰 산을 막 불을 질러 버리더라고요. 참 대단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인도입니다. 인도 국경 쪽인데 하여튼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요. 여기서 하늘 바라보는 밤하늘이 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냥 손을 뻗으면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한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고요. 미얀마인데도. 요 이제 성경 캠프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강사로 전하는 모습이고요. 왜 두 명이 서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말 하면 미얀마말로 통역하고 또 한 사람은 또 그 부족말로 또 통역하고 항상 통역이 두 명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잊어버립니다. 빙 오래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아이들 이제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인데 참 얼굴들이 너무 순수하고 우리 부럽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얼마나 좋을까. 이 아이들 성경책 읽는 모습 보면 너무 예뻐요. 초롱초롱하게 읽는 참 부럽대요. 미얀마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거 이제 모임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인데요. 깔린윤 지역을 중심해서 16개 모임이 있습니다. 예,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오토바이로 6시간씩, 3시간씩 걸어 가야 되고요. 요 처음 모임에서 저 끝 모임까지는 또 1박 2일로 가야 됩니다. 오토바이로. 보기는 이렇게 해도 굉장히 멉니다. 멀고. 예, 비가 올 때마다 길이 끊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타고 건너고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안 다니는데 미얀마 초기에는 그 외국인이 이렇게 외국인 출입 금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런 제한 지역에 다닐 때는 외국인을 표내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미얀마식으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 그렇게 또 친근해하고 허드슨 테일러 그랬거든요. 중국에. 그래서 미얀마식으로 옷을 달고 다니면서 신방 전도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 가나 참 반겨줬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 구경하러 와요. 한국 사람 구경하러 오고. 그 아이들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듣고 있는 모습이고 손에
비스킷 하나씩 지어줬거든요. 지어줬는데 저 비스킷이 우리나라 돈 한 50원, 100원씩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만 손에 쥐고 애들 좋아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듣고 웃고 저는 아이들 대상으로 보험 전할 때는 이야기식으로 쉽게 해줍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이 모기가 어떻고 막 개미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줘.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는 것을 제가 오히려 막 속 빠져버립니다. 애들 정말 귀여워요. 이 다리 자세히 보시면 이거 저 사진 이렇지 안아주고 있으면 참 너무 좋고요. 한 번은 저게 애기가 우리는 애들 태어나면 어른들 못 오게 하잖아요. 한 며칠 정도는 금방 난 아이를 태어나고 안아두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 참 보니까 완전 누더기 같은 천을 뚫뚫 말아가지고 우리 같으면 얼마나 비싼 거 사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 누더기예요. 천을 뚫뚫 말아가지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왜 미얀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지. 그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엄마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유명한 엘리사 박이 축복이 되시니까. 저는 왜 미얀마 땅에 태어나게 하냐고 한국 나라에 좀 태어나게 하지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데 요거 이제 강을 건널 때 교통수단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수준인데요. 오토바이도 실어 건너고 사람 타고 건너고 그러는데 주로는 이제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사람이 줄만 매달려서 건너가야 돼 있거든요. 동력은 사람이 당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람이 쭉 끌어당기고 또 저기 사람이 쭉 밑에 줄은 끌어당기는 줄입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을 건너 다녔고요. 요거 이제 산길에 이렇게 가다가 앞에 산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럼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멈추죠. 밑에 길을 보면 지금 굉장히 질퍽질퍽하죠, 그죠? 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혜태님 이 길을 이제 건너가시는데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금기고 지금은 포장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 양반길이에요. 어떤 길은 저희 아내도 다녀왔지만 길폭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산까지 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 비포는 길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막 달리는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폭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길도 있고. 지금은 이 길이 다 그만큼 급속도로 지금 미얀마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물치료센터고요. 이렇게 참 지내면서 빨리 술이 끊어지면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쪽은 중국계 미얀마 사람들이거든요. 참 말씀 끝나고 사진 찍었던 모습이고 저희 칠판에 아마 제가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쓰고 했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자주는 못 가고요. 여기까지만 해서 오늘 미얀마 사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가름교회 교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